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구원과 새로운 관계입니다. 성령 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사랑 그러면 오래 남는 법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실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뇌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과의 가졌던 그 구원받았던 첫 순간, 이것을 자주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찾았고 또 바른 진리를 알았던 그 처음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능력을 우리는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의 어떤 침체된 영적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정돈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러한 첫사랑을 간직했던 그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요,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지불된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피는 하나님의 피였죠.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명의 죄인이 이제 막 구원받으려 할 때는요, 저 셋째 하늘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모든 관심이 그 시간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 속에서 환호를 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함으로써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맞이했고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2개의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가족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영적인 아비는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다 그래요. 불순종의 자녀다. 또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인간이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모든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모두 다 마귀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즉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마귀의 가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갓난아이들도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누가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날 때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음을 또 의미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거기 한번 위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44절 읽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만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족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영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게 되면 몸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그 혼은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죠. 특히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영의 죽음, 혼의 죽음, 몸의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평생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모두 다 마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거듭났을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남으로써 마귀의 가족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거기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접했을 때.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가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동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네요. 하나님의 가족. 심지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다른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이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는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반드시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경험이 없다. 그러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오래 다녔고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판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혈육을 통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태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모태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이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의하면 이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어머니의 태 속에는 양수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6절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출생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침례를 받아야,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교도 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뒷구절 설명하고 있잖아요. 물로 출생은 육신으로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출생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특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의 결과, 즉 거듭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찬양을 부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증거들입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었어요. 예배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기 뒷전에 있는 것이에요. 전혀 무관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하늘이 노래진다 그래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어떤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옛 성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옛 성품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원래 옛 성품이 있었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옛 성품과 새 성품 간의 갈등의 연속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격전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육신은 바로 옛 성품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성품을 기반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도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이 속사람이 바로 새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바로 이 지체들 속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속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나요? 휴거 때 일어납니다. 아직은 그때까지는 이 몸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옛성품이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는 것이에요. 새 성품과.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와 연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그것은 문명인을 데려다가, 문명인 아시죠? 문명인을 데려다가 고릴라가 있는 우리에 넣으신 것이다. 그 고릴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면서 싸우려고 한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문명인이 뭐예요? 새 성품이죠. 고릴라는 기존에 있던 옛 성품이에요.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고릴라밖에 없었어요. 옛 성품이 있었고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성품이 딱 들어왔을 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편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고 건넜기 때문에 행복하죠. 평안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동시에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차차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의 가치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목표에 맞게 우리가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결산의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물으실 것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죄나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사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성경은 또한 권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하는 것도 성별이지만 도덕적인 성별도 성별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별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란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양자되는 영이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며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9절인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면 3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필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여기서 필요라고 했을 때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알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필요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에요. 질병이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에요. 내가 실직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셨을 때 자칫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면 나에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나에게 지금 가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 필요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치세요. 인도하며 가르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바로 성령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도와주세요.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표가 될 텐데요.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때로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으로 먹이세요. 또 아홉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겠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성경적이고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으시고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자, 이처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이 흔히 선한 아버지들은 아들을 고의적으로 해치지 않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해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더군다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주 완벽한 계획들과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자, 옛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형상 안에 있던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을 말해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옛사람, 겉사람, 옛성품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이죠. 바로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성품이 바로 우리의 어떤 열매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성품이 우리를 통제하면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법에 따라 새로운 성품이 우리를 통제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그런 성품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했죠?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 바로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합니다. 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자, 우리도 전에는 마귀의 가족이었잖아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사실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찬양한다고 말은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선택권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옛날처럼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십시오.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곧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맺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맺게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죠. 물론 간혹 가다가 호적에서 파겠다 뭐 이렇게 위협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죄지고 살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어떤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옛 성품을 따라서 혹 행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혹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런 전반의 내용들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보통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고급 영어 문법 책을 함께 공부해 나가자고 했지만 학습 진도에 있어서나 성적에 있어서 그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친동생은 저보다 머리가 월등히 좋고 공부도 대단히 잘했으며 운동신경도 뛰어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랑받는 데 있어서 그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남들처럼 머리를 싸매고 고시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우수한 두뇌들과 경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서 영예를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고 그런 보통의 인생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눈살을 찌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젖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다지 특출날 것도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사는 우울한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목표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저에게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능력과 무관한 오직 믿음으로 달리는 경주이기에 자신을 보통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결국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는 모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각자 자신의 길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돌이킨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멸망만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재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죄의 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쓸모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 속임수로 가득 찼고 우리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입은 저주와 비난과 독설과 음란한 말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눈과 귀는 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옛날 불길 가운데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연애와 음란한 성적 문화가 난무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한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술로 위로해 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담배와 마약으로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그건 역시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언제 죽을지만 모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인간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 길을 거부하고 애써 죽으려고 합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죄인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에 대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춘다 할지라도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고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까지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대가로 영원히 꺼지 않는 불길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인간에게 아무리 좋게 보이는 길도 그 끝은 멸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죄들,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저를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믿으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